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겁고 몸이 지치고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한 걱정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오늘 하루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된다면 좋아요로 함께 아멘 해주시고, 앞으로도 매일 말씀으로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라며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이 아침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어제의 피곤함도 내일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일으키며 평안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연약한 영혼에 힘을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체력도 마음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의 새 힘이 되십니다. 어제 지쳤다고 해서 오늘도 지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지친 이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철수 집사님, 56세. 2년 전 그의 삶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25년간 다니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집 대출, 아이들 학비, 생활비, 걱정은 산더미같이 쌓여갔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뽑아줄까? 50대 중반의 나이, 구직 활동은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 사직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것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내의 권유로 몇 달 만에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사야 40장을 설교하셨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한 구절이 그의 귀에 꽂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 그 단어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그는 제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신앙생활 중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소서.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하겠다고. 다음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 거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소서. 1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구직 활동을 할 때도 불안 대신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모습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뭔가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찾는데 네가 적격일 것 같아서.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합격하든 안 하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실 수 있나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3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도 이전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정말로 새 힘을 얻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새벽 기도 해볼래요. 지금 그는 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주님을 앙망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장, 재정, 건강, 가정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간증한 그의 말입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매일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박철수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새벽 기도는 이제 제 삶의 일부입니다. 요즘도 힘든 일이 생기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주님께 새 힘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간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상황도 조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매일 아침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불안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부터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불안한 순간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에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불안할 때, 가장 두려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평안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다는 것입니다.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할 것 같아서 운동하고 건강식품을 먹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평안할 것 같아서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더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잃을까봐 걱정됩니다. 건강에도 불안합니다. 언젠가 나빠질까봐 걱정됩니다. 자녀가 잘 되어도 불안합니다. 더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받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받으십시오.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소서. 이렇게 구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조건부 평안입니다. 상황이 좋아야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평안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오늘 평안해도 내일은 불안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무조건적 평안입니다.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평안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배에 덮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똑같은 배에 똑같은 폭풍우인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폭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폭풍이 불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안은 상황과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앞에서 평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이 있으면 근심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 빛과 어둠과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둘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평안이 들어오면 근심이 물러갑니다. 평안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둘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근심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근심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제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근심이 물러갈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3가지를 실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첫째, 매일 주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도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둘째,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외우십시오. 수첩에 적어 가지고 다니십시오. 냉장고에 붙여 놓으십시오. 근심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셋째,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어려움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소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소서.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주소서. 주님의 평안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매일 주님께 평안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며 그 평안을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을 받으십시오.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 평안을 나누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오늘 하루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경 권사님은 올해 58세입니다. 5년 전 권사님의 삶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권사님의 남편분이 운영하시던 작은 인쇄소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 걱정, 취업 준비 중인 딸의 어려움까지 온 가족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파트타임 일을 하며 생계를 도왔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새벽 3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남편 사업은 회복될 수 있을까? 아이들은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나갔지만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도 펴지 않았고 기도는 급할 때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설교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어. 평안이었어. 그날 밤 권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자. 다음 날 새벽 5시 권사님은 알람을 맞추셨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몸은 무겁고 다시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절 한 절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27절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권사님은 공책을 꺼내서 이 말씀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생각들을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첫째, 아침에 마음이 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바로 걱정이 밀려왔는데 이제는 말씀이 먼저 떠올랐어요. 둘째,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겠지 대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남편과 아이들을 대하는 제 모습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짜증이 줄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몸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수첩에 적어서 가지고 다녔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대에도 붙여놓았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던 제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일하시던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5년간 파트타임으로 일하셨는데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도 2배 가까이 올랐고 복지 혜택도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권사님, 요즘 일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얼굴이 어두웠는데 요즘은 밝고 긍정적이고 동료들도 좋아해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뭘 특별히 한 것이 없었어요. 다만 매일 아침 주님과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 태도가, 제 표정이, 제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런 것이었군요. 돈을 구했는데 주님은 제 마음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남편분의 사업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들어왔고 밀린 대금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올라서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등록금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따님이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몇 번의 면접 끝에 원하던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정의 분위기였어요. 저의 아침 묵상 시간을 보면서 남편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는데 어느 날부터 함께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고마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정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대화가 넘쳤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빚을 많이 갚았고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자녀들과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적정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고백하시는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정말 그랬어요. 세상은 상황이 좋아야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상황과 관계없이 당신의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십니다. 5년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는 아니에요. 아플 때도 있고 늦게 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99%는 지켜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단둘이 보내는 이 시간이 제 하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 마음을 정리하고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태도가 다릅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반응이 다릅니다. 요즘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가 특별해 보이십니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주부이고 평범한 직장인이고 평범한 성도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안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평안도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학력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하면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이면 습관이 될 것입니다. 1년만 해보십시오. 1년이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평안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제 삶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미경 권사님의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미경 권사님의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도 내일 아침부터 주님과의 시간을 시작하게 하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고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 앞에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사람들. 내가 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뛰어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 두렵습니까? 병원 검사 결과가 두렵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두렵습니까? 혼자 남겨질까 두렵습니까? 두려움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70세 김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권사님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팠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이 병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게 되면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다들 바쁩니다. 직장 생활, 아이들 키우기, 집안일. 권사님은 자녀들의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잘 말하지 못했습니다. 힘든 것도 숨겼습니다. 큰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렀습니다. 아들은 2달에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막내딸은 명절에나 얼굴을 봤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날 귀찮아하는 거겠지. 나이 들고 병들어서 부담스러운 거겠지. 나중에는 아예 안 올지도 몰라.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는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밤이 되면 무서웠습니다. 혹시 밤에 쓰러지면 누가 할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누가 찾아올까? 권사님은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권사직분도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나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읽었지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냥 나간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여호수아 1장을 설교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모세같이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따를까? 적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권사님의 귀가 열렸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제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신앙생활 중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병이 무섭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섭습니다. 자녀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소서.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날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새벽 일어나 여호수아 1장 9절을 묵상하고 기도하겠다고.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70세의 몸으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공책을 꺼내서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명령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있구나. 질병이 두렵고 외로움이 두렵고 버림받는 것이 두렵구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병원에 가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1시간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고 여전히 혼자였고 자녀들의 연락은 여전히 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평안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70세의 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붙들고 매일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어도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줄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픈 곳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둘째,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하면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나를 버릴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도 바쁘겠지. 하나님께서 아이들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셋째, 교회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혼자 사는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위로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저처럼 외롭고 두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넷째,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밤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 몸도 따라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밝으세요. 전화할 때마다 긍정적이시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세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변화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매일 새벽 기도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너희들이 엄마를 버릴까봐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안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큰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버릴 리 없잖아요.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뵌 것뿐이에요.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아들이랑 동생들한테도 얘기할게요. 그날 이후 자녀들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큰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막내딸은 손주들을 데리고 자주 왔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변한 거예요. 제 두려움과 불안이 자녀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김영숙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2년째 계속하고 계십니다. 72세가 된 지금도 여호수아 1장 9절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요즘도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있고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병이 있어도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렵지 않아요. 혼자 남을까봐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권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매주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하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나눕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기회거든요. 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병 가운데서도 강할 수 있어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나이 드신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김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70세, 질병과 외로움으로 두려워하던 한 권사님이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우십니까?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병이 두려우십니까?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려우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하루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서 두려움보다 담대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보다 소망을 먼저 보게 하시며 피곤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말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게 하옵소서. 힘이 필요할 때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하루가 억지로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피어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나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담대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